영광의 시시코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대형 마트에 가면은 잘 안 보이는데 코로나 전에는 대형 마트에 가면은 시시코노들이 참 많았어요. 조금 시장기가 돌잖아요. 그럼 약간 좀 뻔뻔한 얼굴을 가지면 한 두 바퀴 돌면 배가 이렇게 차요. 조금 낯이 좀 두꺼우면 찍을 때 하나만 찍지 않고 이렇게 쭉 몇 개 이렇게 찍어가지고 계속 돌아서 한 두 바퀴 돌잖아요. 배불러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야, 참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라고 이제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신기한 게 시시코노 공짜로 막 주더래요. 근데 여러분 왜 공짜로 줄까요? 근데 공짜로 줘도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이따만씩 줍니까? 요만큼 줘요. 요만큼. 떡갈비 뭐 이런 걸 준다 그래도 그거를 쪼각쪼각 내가지고 이 사이에 낄 정도로 줍니다. 공짜죠? 왜 공짜로 주느냐? 진짜 먹고 싶으면 돈 내고 사라.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제자를 데리고요 산 위에 올라가셔서 천국을 맛배기로 영광의 시시코노로 주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과 함께 똑같이 우리 정신, 내 생각을 이끌고 영광의 시시코노에 가서 천국을 다 맛보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맛보여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는 내 생명을 걸고 그 나라는 가야 된다. 그거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영적인 시시코노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여행을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산 위에 차려진 시시코노. 산 위에서 경험될 천국의 맛을 주님께서 몇몇 제자들에게 이 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광의 시식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러한 시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이 산은 꼭 넘으셔야 됩니다. 자, 그 하나가 뭐냐? 감정 통제입니다. 감정을 통제하자. 시작. 오늘 말씀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며칠 후에요? 굳이 이거는 안 써도 될 말을 그냥 예수님께서 되돌아와 이렇게 진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엿새 후라는 말을 일부러 여기다가 삽입을 해놨어요. 이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와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중간 시험을 보셨어요? 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다시 말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갈릴리 저 북쪽에 위치합니다. 그 분봉왕이 로마로부터 이게 이제 섭정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 지역 자체를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고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게 바쳤다고 그래서 동네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냥 우상의 도시고 가이사랴가 거의 신으로 여겨지는 그 한 복판에서 주님이 딱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정확한 답이 없어요. 자,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때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주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자,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셨어요. 목회자와의 이런 영적인 교감이 저희의 이 속내를 드러내서 이렇게 대화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하면 얘기를 못해요. 주로 어디에 민감하냐? 성도들은 돈에 민감하고요. 민감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안 민감하구나. 죄송합니다. 다른 성도들 보면 민감해요. 또 어디에 뭔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런 거를 이게 이 속내를 어쨌든 이게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하고 어쨌든 십자가로 져야 하는 이러한 속내를 아무에게나 얘기를 꺼내질 못합니다. 더군다나 십자가를 져야 하는 문제는 아무에게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딱 하니까 이 친구에게는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공개를 했습니다.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의 말은요, 우리가 이제 서로 대화하다가 뭔가 이렇게 충격적인 말이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이 안 들려.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충격적인 말만 그냥 꽉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 말만 했다는 거야. 그 말을 분명히 들었지? 막 증인까지 막 찾아가면서.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흘 만에 내가 고난받아서 죽고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나리라. 자, 이걸 들었어야 돼요.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해서 고난을 받고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승리하리라. 이 승리하리라, 부활하리라 이 말을 믿음으로 빡 받았다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돌아가신다는 얘기만,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냥 팍 꽂히는 바람에 그 뒤에 말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그리 마옵소서. 주님 그러시면 써요. 우리 다 이거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됩니까 주님? 우리 어디로 가요 우리? 그리하지 마옵소서. 성경에는 32절에 8장 32절에 항변했다. 원어는 나무랬다는 거예요. 나무래요. 여러분 한번 저 좀 보세요. 자, 저 잘 보시고, 베드로가 지 아무리 난다 긴다 하더라도 인간이고 죄덩어리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이대로 가만히 자연으로 놔두면 그냥 자동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이 완전히 죽었고 그 이성이 완전히 하나도 써먹을 게 없는 그런 존재예요. 죄인입니다. 그런 존재가 감히 조물주,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앞에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근데 주님을 가르쳐요. 따져요. 그러시면 되냐고 훈계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한 베드로를, 시몬이죠,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 요 사건이 있은 뒤에 지금 6일이 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지난번 새벽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고,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질문을 했고,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이제 1대1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하고 1대1로 만나서 그러시면 됩니까? 권사님, 장로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직접. 집사님? 들었어요. 나 그 다음 주에 나온다. 아무렇지도 않게 나 교회 나온다. 손 좀 들어봐요. 우리 사모님도 안 드네? 이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이게. 여러분, 영광의 자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 든 사람들 한번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시험 들었냐고. 개코나 아무것도 아니요.
제가 설마 여러분들한테 사탄이라고나 하겠습니까? 예, 시험 드는 유형 보면은 이렇게 쭉 인사하는데 저 사람한테는 많이 흔들고 자기는 조금 흔들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 아, 나 죽겠어 진짜. 뭐 어쩌라는겨? 여러분, 그런 엄청난 폭풍 같은 일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아니,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그물을 직장을 내가 포기하고, 아니 주님을 따랐는데, 아니 설령 내가 말실수를 했다 쳐, 말실수를 했다 쳐,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그러면 주님을 죽겠다는데, 그러면 잘 돌아가세요. 아니 근데 이래야 되겠어? 아니 주님을 위해서 한 말인데 그걸 가지고 면전에다가, 그것도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니 그렇게 나를 그렇게 까뭉갤 수 있단 말이야? 이건 아니지. 이거는 자질이 없어. 자질이. 저런 인격 가지고 무슨 리더가 되겠? 이게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일주일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중심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신비로운 영적인 시식의 자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감정의 요소들을 여러분 누르시고 통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베드로가요, 불같은 성격 아니에요. 근데 어느덧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귀신을 쫓아내오시고 그의 부흥 집회를 여러 차례 다니면서 이미 베드로가 그 불같은 자신의 성품을 말씀으로 잘 다스릴 줄 아는 꽤나 성숙한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내 마음을 이렇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에게는 사무적으로만 만납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오해하니까, 싸움이 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무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내를 다 털어놓고 카운셀러를 할 만한 사람은 진짜 내 친구죠. 여러분, 담임 목사와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되셔야 돼요. 적어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님이 어떤 책망을 해도,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 친구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소화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샤탄아 물러가라,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주님 가십시다 이러고 쫄래쫄래 따라 나서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상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높은 산이야. 따라합시다. 높은 산. 요 머리에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높은 산. 자, 2절 속에 이 영적인 시식 코너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지 두 가지의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엿새 후에. 이제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자 거기다 언더라인 하세요.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다. 아니, 낮은 산에서 변형되면 안 되나? 이렇게 평지에 이렇게 쉽게 그냥 뿡 차 타고 와가지고 의자에 편안하게 앉았을 때 변형되시면 좀 안 될까요? 네. 근데 굳이 주님은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을 초이스하셔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 얼마나 높은지는 몰라도 하여튼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느냐? 자, 우선 성경 속에의 높은 산의 이미지가 있어요. 높은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왔어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광야 한복판에 여기까지 온 것도 참 힘든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이거 대단한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지금 들로 산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왔다고 다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과 동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높은 산이 주어지는 의미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모세에게도 굳이 주님이 그 낮은 들판으로 광야로 내려오시지 않고 모세를 하나님은 기양 내려오셨으면 밑으로 내려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백성들이 있는 곳에 거기로 안 가시고 높은 산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모세에게 너 올라와라 따라합시다. 올라와라. 오늘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높은 산이 주어지는 의미가 뭐냐? 높은 산에 가려면 여러분 여기 앞산이라도 올라갔다 내려오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여기 칠보산에 갔다 오면 어때요? 일단 뒷다리가 땡겨.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이고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면 숨이 헐떡헐떡됩니다. 숨이 가빠워요. 나도 모르게 등골에서 땀이 나요. 온몸에 열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힘들어. 높은 산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시식 코너는 그냥 주시지 않아요. 주님과 힘들어도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아멘. 똑같이 교회는 와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의 맛을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가 이 천국의 영광의 이 은혜를 체험하느냐? 내가 아무리 기분 나쁘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내 등 쪽에 땀이 있고 흥건하게 내 몸이 적시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매일 주님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 여러분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서부터 21일 우리 새벽 기도회를 공포해 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힘든 걸 왜 그 땀을 흘리냐고 왜. 그래서 여러분 3명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셋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나가가지고 잠을 푹 자도 내가 일하는데도 힘든데 거기다가 새벽에 1시간, 2시간을 먼저 또 일찍 일어나서 잠을 설치고 내가 새벽에 나의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한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영적인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판단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세 번째 나타난 것이 뭐냐? 황홀경이에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따라합시다. 황홀경. 자, 그 황홀경의 광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몸으로 한번 체험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을 그냥 소설 읽듯이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와 함께 산에 올라간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변형되셨어요. 자신들이 저 밑에서 그냥 같이 늘 먼지구덩이에 같이 다니는 그 예수님이 전에는 그렇게 신비롭지가 않아요. 자기들과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그러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그럼 어쩌다 보면 이제 능력 행하실 때 좀 능력이 있으시네 이 정도였지. 근데 이 높은 산에 올라오시더니 이거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변형이 되셨어요. 이 속에서 그런 본체에서 빛이 발사가 되는데요. 그게 그 빛이 그냥 옷까지 휘는데 자기는 눈 뜨고 이렇게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오래전서부터 우리 교회를 지으시다가 손가락까지 잘라 지신 우리 송상윤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분이 군 생활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 좀 한번 해줘봐.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도 아니고 멀쩡한 이러한 상상한 자기의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에 이끌려서 어디를 갑니다. 어디를 이렇게 딱 뚫고 들어갔는데 저분이 천사가 저분이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이런 말이 필요 없대요. 자기의 이 직관이 자기의 어떤 이 본체가 영이 저분이 예수님이라고나 그냥 알더래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앞에 여러분들이 딱 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분이 주님이로구나. 어떤 사건의 현장 속에, 죽음의 현장 속에,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을 맞닥뜨리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저분이 하나님이로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형체가 아니고 빛이 자기한테 이렇게 쫙 쪼는데 자기의 모든 인생, 영혼, 미래 삶이 그냥 그대로 그냥 투과가 되더래. 숨길 수가 없더래요. 자기의 모든 민낯이 그 빛 앞에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빛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도 기겁할 일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4절에 이런 모습을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자, 4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네요. 와,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래서 모세 오경은 그냥 하나님이야. 그래서 철저히 그 모세가 기록해서 준 것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고 그대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모세가 예수님 그 당시에 몇 년 전의 사람이냐? 좀 놀래보세요. 이런 얘기는 안 놀래. 우리 성도들은 놀래보세요. 몇 년 전에 죽은 사람이냐? 1500년에 죽었어. 1500년. 몇 년 전이요? 1500년 전. 이야, 세상에. 근데 모세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천국에 세상에서는 안 보이지만은 천상에서 살고 있네. 기독교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걸 딱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봐야 몇 년 살아요, 여러분? 대통령 해봐야 몇 년입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려올 날 일주일 남았어요, 이제. 그렇게 촛불 집회해가지고 너 나가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서 왕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내려올 날 이제 일주일 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영화는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고 그렇게 수고했더니 세상에 예수님과 천상에서 대화를 나누네.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능력의 종. 이 사람은 예수님 이전에 9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네요. 이야, 꿈에도 그리던 그 선지자의 능력의 종을 보게 되고 모세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황홀경의 말 그대로 황홀경.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분들이 지금 모세는 예수님 당시에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천국에서 만났겠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거기에서 주님 잘 다녀오세요 해가지고 환송식 보내고 이제 30년이 지난 겁니다. 오랜만에 30년 만에 만난 거예요. 31년 정도 되어서 지금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럼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자, 여러분 30년 만에 만난 어떤 친구나 지인을 만났어요. 무슨 대화를 나눠요? 어디서 살아요? 뭐 해요? 결혼했어요? 애들은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뭐 먹고 살아요? 주로 이런 얘기잖아요. 자, 모세가 엘리야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비슷할 것 같아. 주님 어떻게 해요? 잘 적응이 되세요? 세상?
어떻게 음식은 좀 입에 맞으세요? 어떻게 제자들은 요즘 3명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말은 좀 잘 들으세요? 잘 안 듣죠? 저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끌고 오는 말 정말 죄송합니다. 더럽게 안 들어요. 주님 좀 참으세요. 예, 좀 참으시고, 그래도 잘 견디셔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뭐 이런 대화를 나눌 법하지 않아요? 그죠? 아이, 그만하자 오늘. 별로. 아니, 이런 재미난 설교를 갖다가 그렇게 반응 없이 이렇게 듣는단 말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여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더불어 말하거늘, 이거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황홀경에 빠지고 있어요, 이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걸 왜 질문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으면 좋겠는데, 이 일단은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없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그 대화의 내용을 소개한 게 있어요. 야, 그럼 이게 얼마나 감사해. 아, 참. 자, 거기 한번 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살펴보고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방송지 빨리빨리 띄워주시고,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자, 지금 이 상황 똑같죠, 그죠?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자, 무슨 대화일까? 그 다음 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할세.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해야 하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주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 그 모진 고난을 감수해야 할 십자가의 주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따르지만은 주님, 이들이 결정적일 때 배도할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침뱉을 겁니다. 책찍으로 사정없이 칠 겁니다. 옷이 벗겨지고 백주대낮에 모욕과 천대를 당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하러 여기 오셨으니, 주님, 짜요! 힘내십시오. 파이팅! 그래야만 차단된 이 지상과 천국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 세 분이 오랜만에 만나셔서 대화한 대화의 초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그렇다면 우리의 대화의 주된 주제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지인들,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 만나고 만나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주된 이 대화의 초점은 내 관심사거든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시나요? 우리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무슨 얘기예요? 요새 뭐야? 어디다가 투자해야 돈 좀 번대? 비트코인 좀 해봤어? 이 비트코인 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많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비트코인 하다가 빚을 수억을 져가지고, 참 그 젊은 나이에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어요. 아버지가 지금 아주 그냥 가슴을 칩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이 이거예요. 그죠?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쉽게 내 인생을 좀 살까? 어떻게 쉽게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쉽게 좀 신앙생활 할까? 편하게 나를 인정하는 곳에, 내가 굳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어떻게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은 그겁니다. 좀 주님과 많이 좀 다르죠? 다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인드로는, 그러한 주제 가지고는 이 변화산의 이 놀라운 황홀경에 있는 이 예수님과의 이 대화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이 대화의 자리에 주님이 끼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 정도로 아주 혹독한 그런 말씀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아요. 자, 옆으로 한번 슬쩍 가셔서 8장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대화에 끼어들 수 있는 카테고리가 어떠냐?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가 참 어려운 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부인이 안 돼요. 근데 자존심이 조금만 손상되면 부부가 왜 싸워요? 자존심 상하니까. 교회에서 왜 갈등이 있고 왜 정착이 안 돼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잠깐만 내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그 죄가 드러나서 그게 죽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피했던 십자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으로 그것을 움켜쥐시길 바라요. 아멘. 자, 우리 네 번째는 이제 베드로의 반응하고,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 베드로의 반응. 자,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광경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삽시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그냥 설레발을 치는 여기가 뭘까요? 어디예요? 맛배기, 아까 그랬잖아요. 시시코노. 여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니, 주님의 이렇게 신현으로 변형된 것도 황홀경인데 모세를 봤죠, 엘리야를 만났죠. 세상에, 와, 모세는 율법의 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신 목적은 구약과 율법이 인준한 메시아, 죄를 짊어지고 구원의 길을 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이거를 보여주기를 주님은 원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광경만 바라보고,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광경만 바라보고 설레발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좋아하고 있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만일 베드로가 세 분이 대화하는 그 십자가의 진지한 이야기를 만약에 이해를 했다면 이 말을 했을까요? 주님, 여기서 왜 이러지? 아니, 전에도 저기서 돌아가신다고 얘기하시더니 아니, 여기까지 오셔서 또 그 얘기해요? 주님, 빨리 내려오세요. 아마 내려가자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한번 삶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나? 이게 너무 좋아. 우리 직장 너무 좋아. 이 사람 너무 좋아. 그 너무 좋아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죠, 여러분? 십자가가 제외된 내중심적이에요. 거의가 그래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그 사람 좋은 거죠. 먹을 것도 사주고, 자도 선물도 해주고, 나한테 웃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는 그 사람. 근데 나한테 잠깐만 십자가를 지라 하고, 뭔가를 좀 오다를 잠깐만 부여해주고, 좋아할 턱이 있나요? 이 세 분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이 믿음의 단계가 이 산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주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따랐어요.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내 병을 고쳐서 좋고, 눈을 뜨게 해주셔서 좋고, 먹을 것을 줘서 좋고,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좋고, 그죠? 따라오세요, 빨리빨리. 그죠? 여러분, 주님이 왜 좋아요? 이 교회가 왜 좋아요? 이 교회 왔더니 내 사업이 잘 되네. 이 교회 온 이래로 요 승진이 잘 되고 뭐 막힘이 없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저 밑에 지금 어린아이적 수준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제자 중에서도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수준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를 맛배기로 이 3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이 뚫고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최종 목적지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겉만 보고 이 교회가 좋다 안 좋다, 저 사람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런 내 수준이에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셔요. 아멘. 사실은 베드로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기가 좋습니다, 틀린 말 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기특한 말이에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갑니다. 사울 왕 집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막 짐승 소리가 막 나요. 저 무슨 짐승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기특한 말을 합니다. 저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기특해요? 기특해요, 안 해요? 기특하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사울은 왕에서 하나님께서 축출해 버리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자기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에 관련된 그 모든 죄성에 대해서는 다 뭐하라고요? 다 없애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전부 다 여러분 서로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의 요소 보면 여기 가서 말을 들으면 100% 맞아요. 또 저쪽에서 말하면 그 사람 면이 100% 맞아요. 다 뭐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대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근데 두 부류 진영에는 원수처럼 여겨요. 뭐가 문제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있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아냐가 우선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시시 코너는 그것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우리는 그것을 맛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정치, 우리는 계속해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은 좋고 그 정치인은 좋고 그 대통령은 좋고 다 내 기준이에요.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너는 십자가에 너를 부인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이거를 맛배기로 보여주고 계셔요. 자, 오늘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결론입니다. 시식의 본래의 목적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여 5절. 자, 어디요? 자, 7절입니다. 7절. 마침 구름이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지금 베드로와 세 제자는요 황홀공에 빠졌다 그래서 뿅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읽지 않는데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 그래요. 자, 이거는 누구의 뜻일까요? 제자들은 여기가 좋대. 제자들은 안 내려가고 싶어요. 아유 주님 저 내려가 봐야 또 복잡합니다. 우리 여기서 집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다는 것은 누구의 뜻일까요? 주님의 뜻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가자는 거죠. 제자들은 여기가 좋다는데 주님이 왜 제자를 데리고 다시 내려가실까요? 이 영광의 자리는 다시 우리가 저 내려와서 첫 번째 막다트린 그 다음에 사건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막 거품을 흘리게 하고 물속으로 불속으로 막 뛰어들게 만들어요. 지금 그것은 하나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저 밑에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이 영광의 이 시식 코너의 주인공이 된다. 내려가자 얘들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 다음 자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세상에, 직장으로 내려가는 순서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거기 가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것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7절과 8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 시몬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시몬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고. 처음에 예수님을 인식할 때에 시몬이 갈릴리의 어떠한 자기와 나이 또래가 비슷한 청년이 이렇게 뚫레뚫레 이렇게 와요. 나 배 좀 태워, 나 배 좀 탑시다. 아이 피곤해 죽겠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게 어쩐 일인지 태워줬죠?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그물 씻는데 웬만한 것 같으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시오 할 만한데 그 낯선 나그네를 태운단 말이에요. 자기 배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태우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말을 잘해. 이 말씀을 잘 듣고 보니까는 그럴듯해. 이 말 잘하네 이 양반. 그러더니 그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보시오. 저기 가서 한번 사업을 해보고 저 한번 땅 사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뭐 잘 됐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건 아주 유치하고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거는 아주 베드로의 아주 어린아이, 유치원 수준. 그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물을 딱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박이야 대박. 아이고 이 양반하고 사업하고 싶어. 근데 주님이 엉뚱한 말을 해요. 그러지 말고 나 따라와. 내가 새로운 직장 줄게. 사람을 낚는 어부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조금 신뢰가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 이제 능력도 많아요. 먹는 것도 뭐 다 해결해 주셔요. 귀신도 쫓아내요. 근데 이제 베드로의 장모는 화딱지가 났어요. 아니 저놈이 우리 딸을 버려두고 멀쩡한 직장 버리고 저게 지금 뭔 짓거리요? 그래가지고 열병에 걸려가지고 끙끙 앓아 눕네요. 그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이거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제대로 좀 되는 거야? 미쳤지? 내가 직장 버려두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문득문득 분명히 들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일주일 전에 심지어는 이렇게 배와 이걸 다 들어두고 나보고 사탄이래. 사탄 이런 것까지 이제는 거쳤어요. 그리고 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현현에 그리고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요 쩌렁쩌렁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신 분?
없어요? 이야, 안 듣고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자, 베드로가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배를 버려둔 게 아깝다. 아우, 그 직장 지금 내 동료들 2배, 3배로 나 안 하니까 2배, 3배로 고기를 잡고 돈을 번는다는데 아우, 내가 미쳤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까요? 추호도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장악이 되어서 그 은혜에 완전히 함몰되어,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장모의 말을 들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장모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 울부짖는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면, 여보 미쳤어. 아니 우리 어떻게 살라고. 아니 저 사람 왜 따라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부인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소리에 따라서 여러분들 움직이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그러한 성품을 통제하고 땀나는 그러한 고된 주님과 동행하는 산의 오름의 수고를 통해서 그 변화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베드로. 그리고 오직 그의 눈에는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시각에 오직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주님이 안 보이고 자꾸만 이상한 게 자꾸만 눈에 들어와요. 저런 게 눈에 밟히고 저런 게 눈에 밟히고 저런 게 자꾸만 눈에 밟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귀가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다른 거 보이지 말고, 모세도 보시지 말고, 엘리야도 보시지 말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능력이 있다, 우르르, 어디가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면 쓱 하면 넘어지고, 막 눈 쑤시면 등짝을 긁으면 암덩어리가 쏟아지고, 그거 다 모세고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시각에 오직 주님이 들어오게 되시길 바라요. 오늘 이 말씀, 오직 예수와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